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바울,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조금, 신학교가 아니니까 신학적인 걸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겠지만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디모데 전서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만 오늘 잠깐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요 1절 2절의 인사말 요 말씀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아까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가지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해요. 목회 서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이 세 성경을 한 덩어리로 하나의 성경처럼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사실은 이게 한 권 한 권 따져보면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공부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니까 일단 누가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혼자 목회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가 있어야 되죠. 성도가 없는 목사 의미가 없는 거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알아야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에 같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혼자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공감이 돼야 함께 헌신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저자는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근데 그냥 바울이라고 밝히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 굉장히 앞에 수식어가 길어요. 자기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여튼 바울이다. 최근에 이 목회서신의 저자가 누군가로 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디모데 전서의 저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 목회서신은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공부했죠?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성경을 4권이나 썼어요. 목회서, 이 옥중서신이라 그런다 그랬죠. 빌립보서,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 이렇게 4가지 성경을 썼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로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자기가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석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 로마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재판을 받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서신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재판이 어떻게 됐느냐, 이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그가 꿈에도 그리던 저 스페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은 AD 95년 혹은 6년경에 쓰여진 그 로마의 클레멘트, 로마에서 목회를 하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성경은 아니에요. 책이 있는데 클레멘트 일서라는 게 있어요. 클레멘트 일서. 거기에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방의 바깥 경계까지 여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서방의 바깥 경계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에 로마를 벗어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 쓰여진 많은 그 교부들의 글들, 1세기, 2세기에 쓰여진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은 그 교부들의 저술들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돼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또 가장 최근에는 제롬 머피 오코너,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제롬 머피 오코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어떻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 체포되었는가,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그 여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바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 책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쓰지 않고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재미있는 어떤 동화같이 이렇게 썼어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그때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관심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읽으라 해도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안 읽으실 분들은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러나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막 알고 싶어가지고 막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 신학적인 걸 다 설교 못 하잖아요. 신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알으려고 막 신학책을 막 사가지고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 결혼해서 살림을 좀 이렇게 갖고 올 때면 책이 있더라고. 보니까 막 주석을 사가지고 주석을 한 질씩만 사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으려고. 저 좀 여러분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좀 궁금증과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은 그런 좀 갈망이 이런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말로만 하면 좀 뭐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지. 자, 여기 시뻘건 게 다 무슨 나라예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저 빨간색으로 됐는 데가 한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예? 어디까지가 로마라 그랬어요? 저 잉글랜드 지방까지가 로마예요. 저 잉글랜드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케사르.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고, 예? 라틴어로 발음하면 케사르죠, 케사르. 케사르가 저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잉글랜드까지 가서 로마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뭐라 그랬어요? 영국의 역사는 시저가 도보 해협을 건너므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은둔의 나라고 원주민들이 살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섬나라였지만은 시저가 저기를 점령함으로써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죠. 이게 다 로마였으니까. 이게 한 나라. 에? 이게 한 나라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은 몇 나라예요, 이거? 엄청나게 많죠.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지중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의 호수에 물가 있다는 거예요. 호수. 다 로마니까. 이 북아프리카도 다 로마니까요. 로마의 호수예요, 호수. 내해. 예? 이게 바로 로마였어요.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과 로마의 감옥으로 갇힌 죄수인 바울 한 사람의 영적인 싸움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AD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 로마에 드디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지식이에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핍박했죠.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선포한 사람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갔어? 그냥 내비두셔. 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4권의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 석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스페인으로. 스페인까지. 이 당시에는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아시아 쪽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이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 그리스 쪽으로, 이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면서 이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남겨두냐면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3절 한번, 오늘 저 공부는 안 할 거지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내비 도련이 자꾸 지우냐. 이 스페인 선교를 마치고 아시아로 와서 에베소, 여기 이제 바울이 목회하던 데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가 이 에베소에다 누구를 남겨뒀어요? 지금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북쪽이 마케도니아죠. 이 마케도니아로 다시 건너간 얘기를 3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마케도니아에 있던 한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낸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이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요 때에 요 비슷한 시기에 디도서도 같이 썼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같은 장소에서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같은 해에 디도서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로 보냈냐면은 요게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여기 미항도 있고 풍랑 만난 거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요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게 디도서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나중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시 디모데에게 보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또 이제 그때 여러분 잊어먹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때가 한 AD 63년경, 대체로 디모데 전서를 한 AD 63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AD 63년. 이때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제가 한 3년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 목회서신을 다 강해를 했어요. 강해를 했는데 자세히 강해를 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많이는 못했죠. 그냥 새벽에는 시간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 지루하니까 힘들잖아요. 짧게 했지만은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한 40회에 걸쳐서 했고, 디도서까지 하면은 한 50회 이상, 1년 이상 걸려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4번씩 새벽기도 설교하니까 금방 했겠죠. 매일 하니까. 사실 매일 가르쳐야 재밌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또 잊어먹잖아요. 매일 해야 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 금요기도 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하면서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됐느냐?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떠나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죠? 올해 한 3, 4년 4, 5년 이렇게 떠나 있었죠. 목회자가 없는 동안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여기 성도들을 꾀이는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 부탁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떠났던 내용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여기에 막 그냥 이단들 막 이상한 선생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어. 교회가.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엉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올바른 교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목회자가.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교리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도 또 갈 겁니다. 로마로 갈 거고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도 없고 디모데도 떠나지만은 이 교회가 자체의 조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조직이 돼 있어야 돼요.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 조직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감독, 감독은 지금 말하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울 것이며, 또 목회자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함께 섬길 집사들을 세울 때는 그 집사들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 가르치죠. 거기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그렇게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여성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아버님 같은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여성들도 있고, 젊은 남성들도 있는데, 그 목회자가 그분들을 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요. 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거나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교회는 깨집니다. 그래서 깨지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이 정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들과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다 가르쳐요, 여기서. 또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다 가르치고, 또 이 거짓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일이라든가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삶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쳐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지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이다.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체 모습을 일단 봐야 되지, 전체 모습을 모르고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산 전체 모습을 몰라요, 평생.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인사말을 통해 주신 말씀 좀 살펴보겠어요. 자, 1절 2절은 이 서신의 첫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자기 소개해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좀 이상해요, 어쩌면. 왜냐하면 디모데하고는 늘 붙어다니던 사람이고, 자기 영적인 아들이고, 어디 가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 에베소에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 다음 자기 이름 나오네. 여러분들 이름 앞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붙일 수 있는 거 붙여보세요. 바울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고, 특히 디모데는 뭐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항상 같이 다니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가 누구인가를,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디모데에게 가르칠 필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막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끓고, 또 디모데는 이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또 목회하는데 힘들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모든 일에 네가 본을 보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상당히 목회가 힘든데, 이 젊은 목회자가. 디모데는 바울처럼 막 열정과 막 용기와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이게 조금만 힘들어도 이렇게 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예요,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가. 나 어떡하지? 이런 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너를 목회자로 부린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서신 여러 곳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해요. 사도라고. 특별히 바울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바울은 절대로 겸손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예?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 같은데 이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존경하고 잘 따르는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종.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소개를 해요. 이 바울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의 리더십을 우습게 알고 막 흔드는 교회 가가지고 아이고 저는 종입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이 서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데 가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12사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밖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난 사도라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바울이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됐다 그래요. 강력한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됐다.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그 사도가 하나님의 일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냥 일반 무슨 이렇게 국가의 직책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사도로 세운 사람,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명령을 해서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운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너를, 디모데가 말하는 거죠.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처럼 너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우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목회자가 된 것은 그냥 내가 너를 거기다 두고 왔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웠다고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그냥 어떻게 뭐 해 먹고 살까 그러다가 목사나 해서 먹고 살자 그래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과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내가 목회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르겠죠. 전자는 그냥 목사를 직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죠. 직업으로 대충. 그러나 이 모든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 이걸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이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목회 스승으로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소명의식을 다시 불태워주는 거예요. 내 이놈아, 너를 목회자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를 거기에 세웠는데 어디 네가 의기소침하겠느냐,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힘을 얻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를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삼아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살았어요. 감사하고. 그게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잡아다 막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이 직책, 사도의 직책을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늘 감사, 감격 속에서 이 사명을 많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감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일했지만은 항상 끝에는 뭐라 그래요? 교만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다 하나님. 여러분도 누구보다 많이 섬기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나와 같은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에게 하나님이 목회의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라. 목회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첫째는 바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목회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죠. 맡겨진 사역을.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첫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 동일한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목회자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 목회자가 무슨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셔서 교회 목회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모든 목회자들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목회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분도 당에서 담임 목사가 임명했지만 결국은 담임 목사는 수단일 뿐이고 누가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만약 성가대다. 이 성가대로 1년 동안 봉사하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역장님을 하고 계시고 교사를 하고 계시고 청년부에서 찬양팀을 하고 리더를 하고 임원을 하고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1:1 교사를 하고 세가족부 교사를 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 직분을 다 이 주신 분이 이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 됐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시라 그래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 그래요. 그죠?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우리의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대충 우리의 구주 그럴 때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독특하게 목회 서신에서는 우리의 구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자, 이 2장 디모데전서 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바울 서신 다른 데는 우리 구주 예수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또 4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구주시라. 이게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 목회서신에서는 독특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론을 배울 때 우리는 삼위일체적 구원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 분이죠. 물론 모든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이셔서 의논하셔가지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구원 계획을 총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 거예요. 다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구주라고 할 때는 특별히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주라고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기보다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은 아마도 예수님의 미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 지구도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죽고 썩을 몸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에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다 돈 많이 벌고 집 짓고 통장에다 돈 많이 저축하고 사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죽잖아요.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이렇게 돈 싸가지고 갔을 수 있어요?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은 죽고 썩어서 없어질 몸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그렇게 죽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나? 이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부활해 새로운 몸을 주신다. 그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새 창조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늙으시고 뭐 나이 흰머리도 나고 저도 뭐 이렇게 까맣지만 사실은 흰머리 엄청나게 많죠. 이거 염색해서 싹 감춰놓은 거지 흰머리 엄청나게 많아요. 힘도 빠지고, 그죠? 운동하다 보면은 야, 내가 젊었을 땐 진짜 빨랐는데 달리기가 상대가 안 돼. 젊은 애들하고 주력이 늦어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먹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늙고 병든 몸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새 몸,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이 소망하고 이 축복을 소망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도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진리가 응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도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응축되어 있어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간청이랄까요? 그런 내용이 나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말씀으로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바울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도 많습니다, 교회.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다 낫다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디모데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진짜 디모데는 뭐예요? 아들 같은 놈이야. 아들 같은 놈. 바울이 정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딱 데렸잖아요. 너 나랑 같이 주의 일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데리고 평생 키운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지금 또 에베소에다 홀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이 녹록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젊은 친구가 혼자 힘으로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설교할 거고 편지하나오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에베소 교인들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은혜가 없이는 이 험악한 이 고난의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인사 한 말에 뭐를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꼭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데 오늘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독특해요. 여기는 좀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저도 늘 여러분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때도 이제 설교하고 오늘도 저한테 꼭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 나왔다 가신 성도님들에게 꼭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그때 그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긍휼이라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은혜는, 성경에서 은혜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뭐 또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뭐예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게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제 또 한 30년 후에 에베소에다 또 편지를 쓰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데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첫사랑. 그 첫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매일 예배드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 사랑의 교회 간증한 책을 읽어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너무 은혜가 가래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드리게 되고 그걸로 회복이 이게 만족이 안 돼서 수요 예배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이 생겨서 수요 금요 예배드리게 되고 그걸로도 다 만족이 안 돼서 매일 새벽 기도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간증은. 그것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갈망이 계속 생겨가지고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장독대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기다린다.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이 은혜,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침체돼요. 침체돼. 구원에 대한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돼요.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막 오르고 짜증이 나고 신앙의 활력을 다 잃어버려요. 응?
왜 어떤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분들이 갑자기 신앙이 무너집니까? 왜 그런 봉사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서 왜 사라집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없어집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이 넘치는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매일매일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두 번째는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디모데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긍휼. 긍휼은 히브리 말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말.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픈데 자꾸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데를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장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 야,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 믿음에 너무 감동했었어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하나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평생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이번에 또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예?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평생 이러고 삽니다. 희망이 없는 아이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친히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요.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감을 가져다 줍니다.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불안과 우울이라 그랬어요. 불안과 우울.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예? 자살하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한번 펴보세요. 이제
다 설교 끝나가요. 정말 주님의 평강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요.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들이 막 음산한 연기들이 올라오더니 그 안에서 황충들이 막 새까맣게 올라와. 이게 그러니까 진짜 황충이 아니고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 황충들은 귀신들을 말해요. 귀신, 악한 영들. 이 황충같이 생긴 것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아주 심한 고통을 줍니다.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당하는 고통처럼 심한 고통을 줘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고통을 줘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주는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이 5달도 상징이에요, 상징. 진짜 5달이 아니고 5달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는 그림이 나와요. 이 황충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악령들입니다. 우리 성경이 귀신들로 번역을 했어요. 귀신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귀신들이 전부 떼거지로 몰려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아 심한 고통을 주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은 이 귀신들이 주는 고통이 뭔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요새 최근에 나온 많은 주석들은 21세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무방비 상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불안, 걱정, 염려, 우울감을 막 줘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비일 같은 그 방대한 요한계시록 주석 쓴 사람이 우울증으로 해석을 해요. 우울증.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알코올 중독증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도 이 불안과 우울, 공황장애 이와 같은 이런 정신적인 심한 정신적인 고통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했잖아요. 인간이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불안과 우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장악해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해서 그 사람 인생을 끝내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육신의 구원을 완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감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경험적으로 있어요. 불안할 때 있어요.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그죠? 집에서 잘라 그러는데 막 아파트 막 한 20층에서 자는데 갑자기 불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막 무서워가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살짝 체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그런 게 잠깐 올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싹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이겨요. 기도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울하고 불안하시니까 금요일 날 나서 기도하고 찬송하세요. 새벽에 우울증 걸리면 새벽에 못 일어난다. 일어나세요. 죽기 살기로.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와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귀신 다 쫓겨나가고 요만큼 우리를 들어오지 못해 귀신은. 요 앞에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샬롬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이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샬롬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울이 싹 사라져요. 목회자도요 때로는 우울감과 불안감이 올 때가 있어요. 잠깐씩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을에 우울감에 이렇게 싹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모든 세상 잠깐이지만 침울해지고 막 너무 힘들어. 잠깐 동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성을 볼 기도하잖아요. 집에 갈 때 다 없어져요. 집에 갈 때. 물론 이게 오래된 사람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치유해 주실 수도 있어요. 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사라져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들만 사로잡고 죽일 수 있지, 고통을 줄 수 있지,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귀에 그런 데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뭐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이 평강을 주셔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돈 좀 벌고 원하는 게 좀 얻어지고 이 세상 일이 잘 돼도 잠깐은 평안할 수 있다고, 기쁠 수 있다고. 그러나 금방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에요. 샬롬.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기쁘고 행복한 그 평강,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약속을 주신 그 성령님이 와 계신 분이에요.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장난을 다 쫓아내고 성령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